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10년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던 끝에 엄마를 찾아가게 됩니다. 엄마를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까지 엄마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는 갑자기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냄비 3개를 꺼내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물이 끓자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냄비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딸이 냄비의 뚜껑을 열고 냄비 안을 봤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당근과 계란과 커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끓는 물에 들어간 당근은 물러졌을 것이고 계란은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좋은 향을 내고 있구나.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약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계란처럼 마음을 더욱더 굳게 먹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커피 같은 향기로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시험과 고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부르실 만큼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 시험에서 피해갈 길이 없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질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행복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마음의 평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엄청난 시험이 하나님의 친구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고난의 먹구름을 감히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수없이 매복해 있다가 불현듯 당혹스럽게 출현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그런 폭풍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했던 것처럼 너희들 고난의 항복판에서 찬양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같은 역경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유익으로 축복으로 결과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과
고난의 유혹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시험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그 대상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시험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끝에 보시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띄워줘 보세요. 그 본문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한마디 간단한 문장 하나면 너무나 속이 편했을 거예요. 아, 번제로 드리라는구나. 사람이요 가장 속상하고 약 오를 때가 뭔 줄 아세요? 예, 이야기를 길게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거 없어요. 그냥 약 올릴 때 그냥 간단하게 치고 가면 돼요. 근데 막 가가 어떻고 나가 어떻고 다가 어떻고 나가 어떻고 이러면 사람 속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번제로 드려라 이 한마디만 했으면 아브라함이 아 그런가 보다 체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독특하게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장황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을 헤집어 놓아버립니다. 속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본문에 보시면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그 다음에 독자, 그 다음에 이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몇 살 때, 몇 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예,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연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손자, 손녀를 보면 이전에 내가 아들, 딸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자식보다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일까요? 손자 같은 아들이에요. 왜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아들,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연결이 돼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말이나 하지 마시지. 사랑한 거 뻔히 아는데 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사랑의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독자. 독자라는 뜻이 뭐예요? 둘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웃음, 기쁨. 너의 웃음과 기쁨인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속이라도 안 상하지. 하나하나 하나씩 다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리십니다. 그냥 번제로 바치라 하시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굉장히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의 대상은 명료합니다. 내 인생의 지난날 과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내 땀이 녹아져 있는 것인데요. 내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내일의 희망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내 미래의 소망이 온갖 담겨져 있는 그것, 그리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 내 유일한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느냐 라는 도전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도 그것 없이도 너 나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야 뭐가 될까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지나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이삭으로, 우리의 미래로, 우리가 의미하는 그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점점점 옮겨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의 우상으로 점점 변질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기를 원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바로 그것이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고 이룩한 그것, 미래의 소망이 달린 그것, 내게 있어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축복적이었던 그것 가져가시면서 너 그래도 나 믿을 수 있느냐? 그래도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시선 자체가 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것 못 견디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 못 견디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차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너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조금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꼭 최고가 되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 독자이신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자랑이었던 천하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하나가 되었던 그 사랑의 대상, 그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셨거든요. 희생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고귀한 사랑의 대상을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다른 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게 나의 모든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데 나는 온 시간과 열정과 정성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액세서리 취급을 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거 견딜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만큼 절대적인, 양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증명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명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자유하고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지경이 돼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경이 돼야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직장, 가족, 건강,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합니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 대답이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안 나와요. 그때 제가 하는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 그거 붙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붙들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게 그 걸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대상을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은요, 그냥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의 근원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은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붙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험의 강도입니다. 시험의 강도 속에서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라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2절 하반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제요? 예, 번제. 번제가 뭘까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먼저 땁니다. 예,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좀 잔인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놓여 있냐면 아브라함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 주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으십니까? 아니 계셔도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의 자리에서, 왜 내 가정 가운데, 왜 내 직장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맞닥뜨려야 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 그 시련의 가혹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믿음이요?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이 안 돼요. 그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시험이 가혹할 때 믿음의 시금석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가, 그 시금석이 그때 그 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있는 척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순간 가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하는 진짜 신앙 고백이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신앙 고백은요, 입술로 하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다가갑니다. 손을 잡고 어디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갑니다. 따라갔더니 보건소였습니다. 아이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예.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나오는 애들마다 울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가 가만히 그 아이가 봤더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말 잘 들을게. 우리 집에 가자. 나 착하게 놀게. 엄마 집에 가자. 이야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가 가만 둘까요? 막 달려가지고 잡고 왔습니다. 주사 맞아야 돼 이놈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왜 맞아? 나 건강해. 조금 전까지도 막 뛰면서 놀았어. 나 아프지 않아. 여기 열 재봐. 나 열도 없어. 맞아야 된대요. 점점 순번이 다가옵니다. 보니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막 울고 불고 자지러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락부락한 간호사까지 보였어요. 사정없이 찔러대는데 그 기다리는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줘. 나 정말 말 잘 들을게. 나 정말 착하게 지낼게. 집에 가자. 순서가 왔어요. 간호사가 사정없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옷을 걷습니다. 엄마 도와줘. 엄마 살려줘. 이 아줌마가 나 괴롭히려고 해. 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씩 웃더니 그 아이의 몸을 통째로 딱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옆집 아저씨가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고 아줌마였구나. 여리디 여린 팔뚝에 사정없이 우락부락한 간호사가 그냥 바늘을 찔러놓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했더니 그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사 맞는 애 내 생전 처음 봤다고. 얼마나 서운하고 미웠던지 나오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면서 계속 울어요. 온 동네 사람 들으라고 집에 가는 날까지, 그 가는 시간까지 더 크게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제발 이 녀석아 좀 그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주사 맞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아프다고 그렇게 울고 있냐고. 그 아이는요, 지금 아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내 엄마인 척 했거든요.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까? 서러워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 맞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납득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의 그 아이는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못 움직이게 했던 그 차원 높은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거예요. 그때 왜 그런지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 저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당신은 저의 창조주 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더 큰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높고 깊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복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차원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원망했던 것 회개할 날이 꼭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과 시련의 순간은 결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최고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